안녕하십니까. 제29회 젊은 연극회 참가자 모건대학교의 메데이아를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곧 있으면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연 중 퇴장하시면 재입장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은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는 벗지 말아주시고 끝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건대학교 4학년 학우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이니 즐겁게 관람해 주시고 그럼 저희 공연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손과 메데이아의 사랑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네. 왕궁을 되찾고 싶던 이야손은 아르고타고 모험을 했네.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하여 콜키스 땅에 이르렀네. 이야손을 본 메데이아 콜키스의 황금 양털 그에게 구해줬네. 사랑에 미친 메데이아 펠리아스 딸들을 속여 그의 아비를 죽였네. 이올코스에서 추방된 그를 코린토스에 망명을 했네. 배신한 이들을 피해왔지만 그들은 행복히 살았다네. 하지만 사람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네. 사랑의 모든 걸 바쳤건만 불쌍한 메데이아, 불쌍한 메데이아. 어찌하여 아르고의 노가 그 험난한 검푸른 바위를 날쌔게 헤치고 콜키스의 땅에 이르렀단 말인가? 어찌하여 헬리온 골짜기의 소나무들은 무사들의 도끼날에 잘리어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난 아르고의 제목이 되었단 말인가? 그런 일만 없었던들 우리 아씨께서 이올코스에 갔을 리도 없으며 이야손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리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일만 없었던들 아씨께서 펠리아스의 딸들을 속여 그의 아비를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남편을 따라 자식들을 데리고 이곳 코린토스에까지 와서 살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아씨께서는 비록 망명자셨지만 높은 평판을 들으셨고
이야손과도 지하 위에 순종하며 충실한 아내로서 화목하게 살았었지. 그런데 이제는 사랑은 징후를 꺼냈고 가슴 속엔 고통으로 가득 찼네. 이야손은 제 아들들과 메데아 씨를 배신하고 이제는 코린토스의 공주인 크레온의 딸과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아씨께서는 절망과 분노에 치를 떨며 신들을 향해 이야손이 지난 은공을 지금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를 증거하며 탄원하고 계시오. 식음을 정폐한 제 고통에 몸부림치며 누워서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만 쏟고 계시고, 이야손이 배신했다는 말을 들은 날부터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쳐다보려 하지 않고 땅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계시는군. 친구들의 동정도 아랑곳 없이 바위처럼 혹은 바다처럼 움쩍도 하지 않고, 다만 이따금 파리한 고개를 들어 사랑에 쓰면서 배반했던 아버지와 조국의 이름아 신음아도 들러대고 있네. 과거인 지금의 남편을 위해 고국마저 헌신짝처럼 버렸건만 이제 와서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다니. 이제는 조국을 잃은 슬픔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으시겠지. 다시는 아들들을 보아도 즐거워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증오의 빛을 띄우니 아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두렵기조차 하다오. 아씨는 욕을 당하고도 결코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안다오. 독한 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렵기만 하다오. 아씨께 해를 입히고도 아무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지. 아이들이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구나. 어머니의 슬픔은 전혀 눈치 못 채고 천진난만하게. 아이들은 불행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꼭 맞네. 유모! 아니, 마님의 충실한 시종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문 밖에 나와서 그렇게 풀이 죽은 모습으로 탄식을 하고 섰는 거야? 마님은 안에 홀로 계시게 하고? 이 늙은 주책바가지 선생, 내 말 좀 듣소. 주인의 불행을 보고 어찌 충직한 하인의 마음에들 편안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지금 슬픔에 가슴이 미어져서 이렇게 밖에 나와 하늘과 땅을 향해 탄원하는 거라오. 아니, 마님께서는 아직도 흐름을 그치지 않으셨단 말이오. 그쳐요. 정신이 온전하오. 지금 마님의 고통은 끝이 나기는커녕 채 시작도 하지 않았는걸. 이런 바통 같으니? 마님 일을 내 솔직히 얘기하자면 더 놀랄만한 새 소식이 있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새 소식이라니? 그게 뭐죠? 말 좀 해보. 아무것도 아닐세? 내 괜히 얘기를 꺼냈고. 말 좀 해보라니까요. 우리야 다 같은 노예 신분이 아닌가 배? 내 비밀을 지킬 터이니 말 좀 해보구려. 페이레네의 성스러운 우물 근방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 얘기를 슬쩍 엿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의 왕인 크레오는 메데이아와 그의 두 아들들을 코린토스에서 추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수밖에. 그럴 리가. 세상에. 이야손이 아무리 마님한테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애들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요. 예정은 이제 새 사랑이 덮이고 말았어. 그 양반은 이제 이 집안의 친구가 아니오. 그럼 우리도 끝장이요. 이제 간신히 첫 파도를 피하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오다니. 이봐요. 이 얘기는 마님께 먼저 알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불쌍한 애들 같으니. 너희들은 어떤 아버지를 두었는지 모르지. 차라리 그 양반이 죽어버렸으면. 안 되지. 어쨌든 아직 내 주인인걸. 그렇지만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버리다니.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 모든 사람들의 가장 절친한 이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지 않소. 사람이란 자기밖에 모르니까. 다만 그것이 떳떳한가 아니면 탐욕과 이기심 때문인가 하는 차이뿐이지. 애들의 아버지는 새 여자에 혼이 빠져서 애들을 걱정할 틈이 없는 거요. 애들아, 그만 집에 들어가거라. 아무 일도 없을 게다. 애들을 어머니 곁에 못 가게 하시오. 아씨의 기분이 아주 좋질 않으니. 애들을 바라보는 아씨의 눈에는 미친 황소에 살기가 어려 있어. 아씨는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으리다. 아씨의 노기는 결코 시이 가라앉지 않으리라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안다오. 머지않아 벼락이 떨어지고 누군가 반드시 상하고 말 거요. 그게 우리 편이 아니라 원수이기만을 바랄 뿐이구려. 차라리 주가 없어졌으면. 얘들아, 어머니가 지금 크게 상심하고 계신단다. 어서들 집 안으로 들어가거라. 어서들. 그리고 어머니 곁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 돼. 가까이 가지들 말거라. 어머니는 지금 야수처럼 분노의 치를 떨고 계시니 조심해야 해. 어서들 들어가. 이제 어머니의 노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그 상처받은 영혼이 무슨 험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단다. 이 비참한 운명이여, 이 고통이여, 이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영희는 너희들 또한 징후한다. 모두 죽어버리거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애비가 이 집과 함께 모두 없어져 버리거라.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아버지의 죄까지 짊어져야 한단 말인고. 왜 그들마저 미워해야 하는가. 불쌍한 너희들에게 닥칠 불행이 몹시 두렵다. 왕가의 기질이란 거의 이토록 무자비하단 말인가. 아무에게도 명령을 받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명령만 내리고 남을 용서하는 데 인색하며 남의 과실을 쉬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왕가의 기질이라니. 차라리 나 같은 천한 신분이 낫지 왕가에는 결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사람들에게는 중용의 길이 가장 좋은 법, 지나쳐서 좋은 일이란 절대 없는 거라. 그리고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 신의 비위를 거슬리면 벌도 크게 받는 거라. 메데이아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콜키스의 여인 중에 가장 불행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보시오 유모, 아직도 슬픔이 가라앉지 않았나요? 통곡 소리가 대문밖까지 울려 퍼지니 말이에요. 저희들이 아끼던 이하손의 집안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다니 가슴 아프네요. 이제는 집도 없고
생명도 없어졌다오. 주인 양반이 공주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이제 아씨를 달래줄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아들이여, 내 머리에 차라리 벼락을 치소서. 이제 더 살아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슬프다, 슬프다. 죽으며 어서 와서 이 저주스런 삶으로부터 나를 놓아주소서. 제우스 신이시여, 돼지여, 빛이시여, 이 가련한 여인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메데이하여, 쾌락의 침상 때문에 죽음을 택하다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당신의 남편이 딴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다 한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처음이나요. 그대의 영혼을 괴롭히지 마세요. 제우스 신께서 당신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잃어버린 남편을 위해 죽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대한 테미스 여신이시여, 그리고 아르테미스 여신이시여, 그렇게도 굳은 맹세를 나누었건만 오늘날 저의 저주스런 남편이 제게 한 짓을 보세요. 저로 하여금 제 남편이 새로 맞은 부인과 이 궁성과 함께 파멸되는 꼴을 보게 해주세요. 어찌 제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 떠나온 나의 조국이여, 나는 친동생마저 무참히 죽이고 당신을 떠나왔습니다. 저보시오. 지금 아씨께서 테미스 여신과 제우스 신께 탄원하는 저 소리를 들어보시오. 정의의 신과 인간의 맹세를 지키게 하는 신께 기도를 드리고 있잖소. 이제 머지않아 아씨의 분노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말 거요. 메데이아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군요.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어서 안에 들어가서 대개 아씨를 불러내오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분 편이라고 전해주세요. 저 안에서 어떤 무서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어서요. 슬픔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할 수 있거든요. 힘껏 해보겠어. 그렇지만 아씨를 설복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기꺼이 노력은 해보겠지만 누가 곁에 다가가거나 말만 시켜도 미친 황소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두렵기만 하오. 어리석고 미련한 옛 시인들이여, 저 고통에 찬 통곡 소리를 들어주세요. 결혼의 배신과 사랑의 위약에 몸부림치는 저 여자의 애끓는 탄원의 소리를 제우스님의 신부요, 맹세를 지켜보시는 분이신 테미스 여신을 들어주세요. 바다 건너 이 헬라스까지 위험한 협곡을 밤을 도와 항해해온 저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코린토스의 여인들이여, 용서하세요. 당신네들 말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거만하다는 평은 바쁜 사람뿐 아니라 한가한 사람도 들을 때가 있는 법이죠.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도 게으름과 무기력함 때문에 거만하다는 평을 들을 때가 있어요. 대중의 의견이란 항상 이렇게 피상적이죠. 정작 어떤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겉만 보고 미워하기 일쑤거든요. 더구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적응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청천하늘에 가슴이 터지는 날벼락을 맞고 보니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저 죽고만 싶을 뿐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잃었어요. 제 생명의 전부였던 사람이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렸답니다.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피조물 가운데 여자는 가장 천시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우리들의 지배자가 될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엄청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죠. 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약과죠. 그 다음에는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남편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찌합니까? 그래도 이혼은 수치예요. 적어도 여자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습을 익혀야 하고 예언자라도 된 듯이 침상을 같이 하는 남편을 다루는 기술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배우고 시행해서 결혼의 사슬에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면 우리 여자들에게 그 이상의 행복이 없죠. 그렇지 못할 때의 여자의 운명은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요. 우리는 집안에서 편안히 지낸다고 남자들은 말하죠. 자기네들은 전쟁터에 나가 창을 들고 싸우는 대신에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얼마나 얄팍한 말입니까? 저는 한 번의 애를 낳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3번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걸 택하겠어요. 어쨌든 당신네들과 내 경우는 또 달라요. 당신네들은 고향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처에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혼자예요. 조국도 등지고 남편에게는 버림받고 타국에서는 뿌리가 뽑혔어요. 이 폭풍 속에서 몸을 일탁할 피난처라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남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계책을 찾아냈을 때 침묵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자란 겁이 많죠. 싸움도 못하고 칼날이 한번 번쩍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그렇지만 사랑에 배신당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잔인해지는 법이에요. 그렇게 하죠. 당신은 당신 남편과 따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아이스크림이 오고 있잖아요. 메데이야, 이 땅을 떠나거라. 짐을 꾸려서 이 나라를 떠날 것을 명한다. 네 자식들을 데리고 남편에 대한 너의 분노마저 안고 곧 떠나라. 나는 이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왔다. 네가 이곳을 떠나 국경을 넘을 때까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저는 철저히 짓밟히고 마는군요. 나의 원수는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는데 나의 절망은 아무데도 정박할 곳이 없군요. 비록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지만 한 가지만 묻겠어요. 무엇 때문에 저를 추방하시나요? 굳이 감추지 않겠다. 두렵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내 딸에게 재앙을 가져올까 두렵다. 그 밖에도 많은 두려움이 일어난다. 너는 여러 가지 못된 재주를 지닌 여자다. 네 남편이 너를 떠났고 너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비탄에 쌓여 있지 않느냐? 네가 나와 신부와 신랑을 해치겠다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이런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다. 지금 너에게 부드럽게 대했다가 뒤에 가서 후회하느니보다 지금 너의 미움을 받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 하늘이여, 저를 도우소서. 나의 세평 때문에 해를 입은 적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나의 명속에 저주 있으라.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자식들을 보통 이상으로 똑똑하게 키워서는 안 되겠군요. 사람들은 똑똑한 것을 무용한 것이라고 비웃거나 아니면 매섭게 질투할 뿐일 테니까요.
어리석은 자 앞에서 지식을 꺼냈다가는 현명하다고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바보 취급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명성이 높은 학자의 콧대를 꺾으면 오히려 질시의 대상이 되고 말지요. 오늘 내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였군요. 내게 약간의 재주가 있어 남의 시기를 모으니 사람들은 나를 요사스럽고 미친 여자라고 몰아세우지 않는가요? 실상 저는 별반 재주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두렵다고 하시는군요. 저 같은 것이 전하의 집에 화를 끼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전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악의도 없습니다. 제발 두려움을 거두세요. 도대체 전하께서 제게 해를 끼친 일이 무엇입니까? 전하께서는 단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따님을 내주셨을 뿐인걸요. 제가 미워하는 것은 저의 남편뿐입니다. 오히려 전하께서는 온당하게 처시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전하의 일이 그르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두 사람을 결심시키시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빌겠어요. 저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되지 못한 계집이오나 전하의 통치 밑에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너희의 말은 무척 유순하나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구나. 도대체 너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느냐?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너를 믿지 못하겠다. 침착하고 조용한 자가 성미가 급한 자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법. 그러니 즉각 떠나라.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나의 결심은 섰다. 너는 위험한 인물이다. 네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나라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오니 어여쁜 따님이신 신부의 얼굴을 봐서라도 제 호소를 들어주세요. 내 결심은 확고하니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저의 호소를 물리치고 끝내 저를 추방하시렵니까? 그렇다. 너보다는 내 집을 더욱 아끼기 때문이다. 집이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요. 온갖 추억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그래, 사랑하는 조국이지. 자식들 다음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제일인 거야. 사랑이라고요? 인간에게 사랑보다 더한 저주가 있을까요? 그거야 사람의 운명에 따라 다르겠지. 제우스 신이시여, 이 죄악을 범한 자를 기억하소서. 가거라 가련한 여인이여. 그래서 이 나라의 번민을 덜어다오. 제게는 번민뿐입니다. 번민은 모두 저의 것입니다. 시종들을 불러서 너를 강제로 내쫓아야겠다. 아닙니다. 전하,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끝까지 골치를 썩일 생각이로구나. 아니에요. 기꺼이 추방을 달게 받겠어요.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빨리 일어나 가지 않느냐? 단 하루만 머물게 해주세요. 길 떠날 준비를 할 여유를 주세요. 애들은 어차피 아비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 거두어갈 준비를 하도록 해주세요. 그 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전하께서도 아버지이신즉 이해하실 테죠.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애들의 처지가 너무나 가련해서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잔악한 사람은 아니다. 내 지금 잘못하는 줄은 안다만 그렇게 하려무나. 그러나 경고해둔다면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네가 아이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나의 말은 모두 진심이다. 머물되 단 하루뿐이다. 네가 하루 동안에야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는 못하겠지.
아련한 여인이여.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 누구를 찾는단 말인가요? 어느 땅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안식처를 준단 말입니까? 누가 당신을 도와주나요? 신은 진정 불쌍한 당신을 슬픔의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네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신혼부부들에겐 한 가지 시련이 남아있어요. 그 다정한 부부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시련이 될 거예요. 내가 아무 얻는 것도 없이 그 사람에게 애걸복걸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말 한마디, 손끝에 놀림 하나마저 헛된 것은 없었어요. 천치 같은 단번에 나를 내쫓지 못하고 하루의 여유를 주다니. 그 하루가 나의 세 사람의 원수들을 세구의 시체로 만들겠지. 그 아벼, 딸과 내 남편. 여러분, 내겐 이들을 죽일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것을 택할까요? 신혼의 달콤한 잠자리에다가 불을 지를까요?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 들어가다가 또는 일을 저지르는 찰나에 붙들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는 죽을 거고 원수놈들에게 웃음감을 안겨주는 꼴밖에 안 되지.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바로 독살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죽인 뒤에 나를 받아줄 곳이 있을까? 안가품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안식처를 제공해줄 사람이 있을까? 아무데도 없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잠시 계획을 연기해야지. 그리고 나서 속임수를 써서 독살하는 거야. 그런데 거사도 치르기 전에 쫓겨나면 어떡하지? 그땐 충격을 각오하고 칼을 빼들어 내 손으로 직접 해치우는 수밖에. 헤카테 여신의 의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어. 헤카테야말로 나의 몸속에 살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이시지. 내 가슴을 찢고도 무사할 사람은 없어. 그들의 결혼을 나는 고통과 슬픔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들이 만나고 결혼한 것이 고통이 되고 나를 추방한 것이 슬픔이 되도록. 자, 메데야야! 너의 요술을 부려 개구를 만들어내자꾸나. 너의 용기를 시험하는 이 복수의 사력을 시작하자. 지금 이 처지를 돌아봐. 시시포스의 후예들에게 이하손의 짝이라고 비웃음을 사고 있잖아. 너의 아버지는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가 아니었어? 그 사실을 잊지 마. 게다가 너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숭고한 일 앞에서는 연약해지지만 악을 꾸미는 일에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잖아. 성스러운 강물은 다시 샘으로 거슬러 흘러 올라갔네. 남자의 마음과 그의 믿음은 거짓과 변덕에 가득 찼네. 여자에게 영광이 돌아오고서 남존 여비도 뒤바뀌리라. 여자의 거짓된 마음을 노래한 옛날 노래들은 불리우기를 멈추리라. 노래의 신악불로 우리에게 노래를 지을 재주를 줬다면 남자들을 다 이겼으리. 사랑의 눈이 먼 메데이하여 그대는 고국을 등지고서 이하손
추방을 당한 신세.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당신의 그 야만적 발광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일이 말이오. 당신이 왕의 계획에 순종했던들 이 나라와 이 집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을 거요. 그런데 결국 미치광이처럼 발작을 일으킨 대가로 추방당하게 됐군. 나에 대한 당신의 비난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아! 이 이하손이 악당이라고 마음대로 떠들구려. 그렇지만 왕과 공주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도 추방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오. 난 당신을 여기 남게 하기 위하여 소동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당신이 어리석게도 왕가를 모욕했으니 이제 추방당하게 된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마지막 친절을 베풀기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이요. 당신과 아이들이 아무 대책 없이 무일푼으로 떠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말이오. 추방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니까. 당신이 아무리 나를 증오한다 해도 난 당신에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악당이란 칭호도 당신에겐 너무나 과해요. 그런 무자비한 짓을 하고도 감히 나를 찾아오다니. 이 세상 천지에서 가장 가증스럽고 내게는 가장 원수인 당신이 나를 찾아오다니. 그건 용기도 대담성도 아니에요. 당신이 한때 사랑했고 배신한 피해자를 당신 눈으로 보기 위해 온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짓이에요. 당신은 수치조차 모르는군요. 그러나 아주 잘 왔어요. 내 가슴 속의 도끼를 조금은 내뿜을 수 있는 기회이고 당신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처음부터 말하죠. 나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간 아르고를 탔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당신은 불을 토하는 황소에게 멍에를 씌워 죽음의 밭을 갈도록 돼 있었죠. 내가 황금 양털을 품에 안고 지키는 잠자지 않는 거대한 뱀을 죽여서 당신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어요. 나는 철없이 열정에만 불타서 아버지와 고국을 버리고 펠리우산을 지나 이올코스까지 당신을 따라갔어요. 나는 딸들을 시켜 가장 지독한 방법으로 제 아비인 펠리아스 왕을 죽이게 했고 그들의 가문 또한 멸망시켰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나는 당신에게 애들까지 낳아주었어요. 그런데 마침내는 여자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군요. 만일 아이들만 없었더라도 나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쫓는 것을 용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맹세들은 산산이 흩어졌어요. 나는 당혹할 뿐이에요. 그 예전의 신들은 이제 사라졌나요? 아니면 인륜이 바뀌었나요? 당신의 옛 맹세들이 물거품처럼 없어져버렸으니까 말이에요. 당신이 어루만지던 이 오랜 손에 저어져 있으라. 당신의 그 더러운 손으로 만져 더럽혀진 이 두 무릎에도 저어져 있으라. 당신은 나의 희망을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지난 버식이라도 한 양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냐?
그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아니면 고국으로? 둘 다 당신을 위해 희생해버렸어요. 아니면 펠리아스의 미른 딸들에게 찾아갈까요? 그들은 제 아비를 죽인 살인자를 기꺼이 대접해 줄 테죠. 내 처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여자예요. 나에겐 그들을 해칠 아무 이유도 없었건만 내 주인의 원수들로 가득 찼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요. 이 얼마나 훌륭한 보답입니까? 당신은 헬라스의 딸들 가운데 나를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만들었군요.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이 메데이아는 참으로 복이 많군요. 당신 같은 충실한 남편을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잃고 친구마저 없이 애들만 데리고 홀로 떠납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력을 지닌 새신랑이 되겠군요. 목숨을 구해준 아내와 자식들을 집 없는 거지로 만든 신랑이 될 테니! 제우스 신이시여, 당신은 황금과 쇠붙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알려주시었으면서 어찌 인간의 사악한 징조가 그의 육신에 뚜렷이 찍히게 하여 가짜임을 알 수 없게 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사랑을 내던지고 미움으로 돌아설 때 그 저주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치료하기 힘든 것인가. 이제 나로서도 말 주변을 비워야 할 판이로군. 당신의 그 매섭고 위험천만한 혀끝을 피해 무사히 항해하려면 폭풍을 해치는 항해사와 같은 재주가 필요하겠는가? 당신은 내게 베푸는 태산 같은 은혜를 주어 섬겼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나의 항해를 보살핀 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지 그 밖엔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었어. 당신의 영리함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좀 몰인정하게 표현해서 당신이 나를 도와준 것은 나에 대한 무분별한 사랑 때문이야. 난 이 점은 강조하고 싶지 않소. 어쨌든 당신의 도움이 해가 된 건 아니니까. 다만 이 점은 분명히 해두지. 당신이 내게 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거 말이야. 우선 당신은 야만국이 아닌 이 헬라스 땅에 살게 되었고 힘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의 재주가 온 그리스 땅에 유명해졌지. 당신이 이 세상 끝에 살았더라면 당신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을 거야. 집에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오르페우스의 음악보다 더 달콤한 노래를 듣는다 해도 그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요. 좌우지간 나의 위험했던 항해에 대한 얘기는 그만둡시다. 어차피 당신이 꺼냈던 얘기니까. 이제 나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첫째, 내가 왕가와 혼인을 하게 된 것은 건전한 양식에 입각한 것이야. 둘째, 전혀 이기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며 끝으로 당신과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행임을 밝혀두겠어. 잠깐 내 말이 투구려! 내가 쫓겨다니기에 지친 몸으로 이럴코스 땅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나 같은 가련한 망명가에게 공주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소? 당신이 생각하듯 내가 당신에게 건태를 느낀 때문도 아니고 세부인이 얻고 싶어서 몸살이 난 탓도 아니고 자식을 더 얻고 싶어서 그런 건 더욱더 아니오.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가난을 청산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기 때문이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는지 난 잘 알고 있지. 나는 내 자식들이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 애들이 새로 태어날 애들과 함께 섞여 행복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고 싶은 거요. 당신은 더 이상 애 가질 필요가 없지 않소. 그러니 내 생각은 이미 낳은 자식들이 앞으로 낳을 자식들의 도움을 받게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나쁜 생각이요?
당신도 질투심만 없다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텐데. 여자들이란 잠자리에 대한 질투만은 다 대단하단 말이야. 여자들이란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사랑에 금이 가면 모든 인생살이가 끝장이 난 걸로 생각하거든. 이 세상에 애를 저절로 낳을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여자들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세상엔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나 그대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퍽 다른 모양이죠. 내 생각에 입심 좋은 위선자는 자신의 위험만을 가중시킬 뿐이고 입으로 거짓을 꾸며낼수록 더욱 뻔뻔해지고 파렴치해지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그리 똑똑한 것으로 판명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내게 허울 좋은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한 가지 전만 들어도 당신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는 게 판명돼요. 그래, 당신이 비겁한 사내가 아니라면 그렇게 남몰래 결혼의 공작을 꾸미기 전에 왜 떳떳이 내게 미리 말하지 못했죠? 내가 말했다라면 당신은 기필코 나를 두둔했겠군. 지금도 이렇게 분노에 차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 때문이 아니죠. 동방야만국의 아내를 주어서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제발 내 말을 믿구려. 내가 이 결혼을 성사시키려는 것은 여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이미 말했다시피 당신을 지켜주고 내 아이들을 새로 태어날 왕자들과 형제가 되게 해서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오. 사랑의 무덤 위에 튼튼한 행복을 다진다고요? 가슴속 상처를 안고 잘 산다고요? 난 결코 그런 것은 원치 않아요. 제발 생각을 고쳐먹고 분별을 알도록 하오. 성공이 실패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행운이 비운으로 잘못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꾸시오. 여전히 나를 조롱하시는군요. 당신은 지붕도 있고 쉴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홀로 버림받은 몸이에요. 당신 스스로 자초한 일이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오. 그랬던가요? 새로 결혼을 하고 배신을 한 것이 나였던가요? 아니, 당신은 이 나라 왕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어! 그래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괴롭힐 운명이 정해주신 저주가 될 거예요. 당신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고, 추방길에 당신이나 아이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 알려주시오. 기꺼이 제공하리다. 그리고 당신을 보살펴줄 친구들에게 소개장도 써주리다. 내 호의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오. 원망의 감정을 사로잡힐 길보다 당신 자신이나 돌보도록 하시오. 당신의 물건도 당신의 친구도 모두 필요 없어요. 감히 내게 그런 제의를 하다뇨. 사악한 인간의 선물은 독약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하늘이 내 증인이 되어주시겠지. 당신과 아이들이 도우려던 내 뜻을 당신의 사악한 마음이 저버렸다는 것을 말이오.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망치는 거요. 응분의 고통을 받도록 하시오. 여기서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토록 보고 싶은 뮤직에 가고요. 그리고 결혼하세요. 신의 도움을 빌어 그 결혼을 통달할 것이 되게 만들고 말 테니까. 한없는 사랑은 위험한 것. 아프로디테께서 분수에 받는 사랑 베푸실 땐 그보다 더 빈틈없지. 위대한 여신 아프로디테여, 황금빛 독에 묻은 화살을 나에게 쏘아서 독이 든 쾌락을 갖게 하지 마소서. 제게 깨끗한 삶을 주소서. 그것이 신이 저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요. 열정의 여왕 캠프리스여, 남의 침실을 넘보지 않게 제발 도와주소서. 오 나의 조구, 나의 집이여,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고향을 떠나 버림받은 삶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주소서. 고향을 잃은 슬픔보다 더한 슬픔은 이 세상에 없다오. 소문과 거짓말로서 아니라 내 눈으로 목격했어요. 집도 친구도 잃은 메데이아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남의 티 없는 존경심에 마음을 열어보이지 못하는 자는 푸른 속에 잠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메데이야!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다정한 벗을 만났을 때 더 좋은 인사말이 없을까? 현명하신 포세이돈의 아드님이신 아이게우스님께도 건강과 행복이 따르기를. 그런데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델포이의 아폴론 신의 신탁을 듣고 오는 길이요. 무슨 일로요?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청혼하러 갔었어. 아니, 그럼 여태껏 자식이 없으셨단 말씀인가요? 없었어. 하늘의 뜻이었어. 부인이 계셨는데도요? 아니면 여태 결혼을 안 하셨던가요? 결혼했죠. 잠자리를 같이 하는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 아폴로 신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워낙 뜻이 깊은 말씀이라 인간의 지혜로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대답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어쩌면 그대 같은 사람이라면 풀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이었어. 술부대를 열지 말아라.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았나요? 집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란 조건이 붙었어. 그런데 왜 이리로 오셨나요? 트로이제네 왕 피테우스를 만나기 위해서요. 펠롭스의 아드님이시죠? 매우 공정하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소. 신탁에 관하여 상의를 할까 해서 만나러 가는 길이요. 현명하신 분이시라 그 방면에 대해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는 절친한 전우이기도 하죠. 당신의 모든 꿈이 잘 실현되기를 빌겠어요. 근데 왜 그리 안색이 창백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간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자세히 말해보시오. 아무 죄도 없는 제게 혹독한 짓을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데요?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려고 저를 내쫓으려고 한답니다. 아니 어찌 감히 그리 수치스러운 일을 한단 말이오? 사실이 그런걸요. 한때 사랑받았으나 이제 저는 버림받은 신세랍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요? 아니면 그저 당신에게 실증을 느낀 거요? 참 대단한 사랑이죠. 세상이 뒤집히고 말았어요. 모든 맹세는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렸고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구려. 그의 사랑이란 왕과 인척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에요. 왕이라고요? 어느 왕 말이오?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요. 그럼 정말 큰일이군요. 정말 안 됐어. 이젠 끝이에요. 더구나 저는 추방당한 몸이에요. 추방이라고요? 도대체 누가 추방을 한단 말이오? 크레온이요. 저를 이 코린토스 밖으로 내쫓으려고 해요. 당신 남편도 찬성을 했답니까? 이건 정말 야비한 일이군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찬성은 안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꾹 참는 모양이더군요. 아이게우스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오니 제발 저의 불행을 동정해 주세요. 제가 홀로 추방당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저를 아테나이로 데려가 좀 보살펴 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신들이 당신께 보답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시는 자식을 갖도록 해주실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저를 만난 것은 신이 당신께 은총을 내리신 거예요. 제 말은 당신에게 자식을 갖도록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약속하겠어요. 전 자식을 갖게 하는 처방을 알아요. 메데이야, 나는 당신의 청을 기꺼이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런데다 내게 단념하고 있던 자식까지 갖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 아테나이로 오시오.
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당신을 보살펴드리리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겠어.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같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어.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찾아온다면 그때는 내 최대한의 보호를 해드리겠어.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당신을 내어주지 않을 거요. 그러니 당신 힘으로 이곳을 빠져나오시오. 나는 코린토스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로 해서 서로 금이 가는 것을 원치 않소. 그렇게 하지요. 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맹세에 걸어주세요. 나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이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다만 제게는 적이 많답니다. 크레온 한 사람뿐이 아니에요. 펠리아스의 집안도 저의 적이에요. 그들은 현상금을 걸고 저를 찾을 거예요. 당신이 맹세를 해주신다면 결코 저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약속으로만 그친다면 당신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할 말이 없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저는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반면에 저의 적들은 권력도 있고 재산도 있어요. 당신은 매우 신중하군요. 당신이 정녕 원한다면 내 거절하지 않겠어. 실상 맹세를 해두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오. 당신을 해하려는 자들에게 정당한 변명거리가 될 테니 말이오. 그리고 당신도 안전해질 테고. 자, 그럼 어서 맹세할 신의 이름을 대시오. 당신이 딛고 계신 대지에 맹세하세요. 그리고 제 할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태양에게도 맹세하세요. 그리고 모든 신들께 맹세하세요. 그렇게 하리다. 그럼 뭐라고 맹세하리까? 결코 저를 당신의 나라에서 추방하지 말 것이며 나의 적들이 나를 잡아가려 할 때 당신이 살아있는 한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나는 대지와 태양의 성스러운 빛에 걸고 당신이 방금 한 말을 굳게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좋아요. 그럼 당신이 맹세를 깨뜨렸을 때 어떤 벌을 받으시겠어요? 신을 모독했을 때 받는 모든 벌을 받겠어. 그럼 이제 떠나세요. 모든 게 잘 됐어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테나이로 가겠어요. 그 전에 여기서 할 일이 남아있답니다. 여행의 신이신 헤르메스가 그대를 아테나에까지 무사하고 신속하게 인도해주기를 빌겠어요. 그대는 매우 훌륭한 분이시기에 그대의 마음에 애타게 그리는 고향으로 평안히 가시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제우스 신이시여,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시여, 찬란한 태양의 신이시여, 나의 벗들이여. 마침내 저의 복수를 향한 길은 열렸습니다. 머지않아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마침내 희망이 생겼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쓰러질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은 찰나에 이 사람이 내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에 아테나이로 가서 이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나의 계획을 말해드릴게요. 나는 이하손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리로 오도록 할 생각이에요. 그가 오면 아주 부드럽게 말하겠어요. 그의 생각이 모두 옳았다고요. 그가 왕가와 혼인을 하고 내가 희생당하는 것이 결국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애들만은 남게 해달라고 청하겠어요. 물론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의 땅에서 내 자식들을 돌봐줄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공주를 살해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아요. 나는 애들의 손에 공주에게 바칠 선물을 들려서 들여보내겠어요. 추방을 거저어 주십사는 탄원의 뜻으로 말이에요. 만약 공주가 이 선물을 받아 걸치기만 하면 그 여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공주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나 내가 치르던 무서운 독약 때문에 같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나 역시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애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니까요. 허나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도 내 애들을 내게서 뺏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하손을 파멸시키고 이곳을 빠져나가겠어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애들을 죽인 뒤에 떠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아버지도 고향도 잃고 위험 속에 살아야 해요. 나의 잘못은 남자의 말을 믿고 고국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는 결코 나와의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테고 새 여자와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없을 거예요. 내 손에 독살당하게 될 가련한 공주. 나를 하찮고 미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다. 나는 결코 힘없는 피해자는 되지 않을 테니까. 친구에게는 상냥하지만 원수에게는 만만치 않은 존재가 바로 나의 본성인 거야. 메데이야,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고 나 또한 당신을 돕고 싶지만 삶의 율법에 비추어라건데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당신의 기분은 이해하지만 당신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의 애들마저 죽이다니. 그것이야말로 내 남편을 벌주는 최상의 방법인걸요. 그렇지만 그런 짓을 하면 당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이모, 내게 충성을 바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가서 이하손을 이리 데려오도록 해요. 그러나 당신은 같은 여자이자 우리 집안의 충직한 하인인 만큼 여기서 있었던 얘기는 조금도 누설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식을 살해한 여인을 아테나이가 받아줄까? 당신의 가엾은 애들이 울면서 살려달라 애걸했을 때 어찌 손에 그들의 피를 묻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겠어. 그대의 무릎 안고 비오. 제발 무슨 짓 해도 좋으나 자식만은 살해하지 마오. 잔인한 손과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언제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복수의 눈이 먼 메데이하여 불쌍한 당신의 애들을 보아서 제발 그것만은 참아주오. 당신의 말대로 이렇게 다시 왔소. 당신은 날 거역했지만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따랐소. 내게 무엇을 바라시오? 전에 말한 것들은 모두 용서하세요. 과거의 정분을 생각해서 제가 당신께 퍼부어댄 것을 크게 괴롭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질책했답니다. 이 바보 천치야. 내게 이 바보 천치야. 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괴로워하다니 너는 자식도 없느냐? 너는 이곳에 올 때 이렇다 할 친구도 없는 망명자가 아니었더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젠 당신께 감사해요. 당신이 저를 위해서 한 일이란 걸 깨닫고 보니 당신은 현명하셨고 저는 바보였어요. 오히려 당신 편에 서서 도와드렸어야 할 저였어요. 당신 곁에서 기꺼이 신부를 위한 잠자리를 펴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어야 했을 텐데. 여자란 별 수 없나 봐요. 그런 여자의 변변치 못한 소갈머리를 담지 마시고 제발 용서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사리를 알겠어요. 얘들아! 얘들아! 어서 이리들 나오너라! 이리 와서 아버님께 인사 여쭈어라.
아버님을 원망 말고 어서 품에 안기거라. 이 어미의 원망도 이젠 사라졌다. 우린 다시 화목해졌으니 어서 아버님의 손을 잡아드려라. 신이시여, 이 무슨 불길한 예감인가. 어둠 속에 무언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이 있구나.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언제까지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나는 너무나 눈물이 많아서 딸이야. 너희들 아버지와 화해를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구나. 이 가슴 아픈 전경을 보니 자꾸만 샘솟듯 흘러내리는구나.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거려. 제발 이 이상의 불행한 일이 없기를. 에데이야, 난 이제 당신을 책망하지 않겠소.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여자로서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러나 이제 시간은 좀 걸렸지만 당신이 지각을 차려서 이 일의 좋은 면을 깨닫게 됐으니 당신은 영리한 여자야. 그리고 얘들아, 이 아비는 너희를 결코 소홀히 생각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얼마 안 있으면 너희는 새로 태어날 너희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코린토스의 1등 시민이 될 것이다. 언젠가 너희들이 자라서 이 아비의 적들을 무찔러 줄 날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겠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울기만 하오? 얼굴마저 창백하구려. 내 말이 기쁘지 않고 괴로움만 주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애들을 생각해서 울었을 뿐이랍니다. 그 일은 내게 맡기고 이제 좀 진정하구려. 그러겠어요.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자들이란 원래 잘 웃는 법이에요. 알고 있어. 그렇지만 애들 때문에 슬퍼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저는 저 애들의 어머니예요. 당신이 애들에게 오래오래 살라고 기원하셨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슬퍼졌답니다. 그것이 제가 눈물을 보인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이유는 이것이에요. 왕의 결심이 확고부동하여 저는 이 나라에서 쫓겨나게 돼요. 어차피 저는 있어봤자 당신께 방해만 될 뿐이니까 추방당하는 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애들만은 당신 스라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을 설득해서 머물도록 해주세요. 글쎄, 잘 될지는 모르겠소. 손쉽지 않을 것 같구려. 신부에게 부탁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소. 물론 들어주실 거예요. 그분도 여자이니까. 저도 힘을 쓰겠어요. 그분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어요. 비단감과 황금 장식이라는 관을 선물하겠어요. 우리 애들에게 들려서 보내도록 하죠. 안으로 들어가서 선물들을 미리 가져오세요. 그분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한편으로는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남편으로 맞아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저의 할아버지이신 위대한 태양의 신에게서 물려받은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어 기쁘실 거예요. 자, 얘들아. 이 결혼 선물을 들고 행복한 신부가 되실 공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 손에 놓아드려라. 그분이 보시고 실망하실 선물을 결코 아니란다. 아니, 어리석게 왜 남에게 주어버리려고 하오? 설마 한나라의 공주가 걸칠 옷이 없을까 봐서? 왕궁의 금부치가 귀할 것 같아서 그러오? 도로 가지구려. 함부로 버리지 마. 내 부인 될 여자는 이러한 물건보다는 나의 축복을 더 소중히 생각할 사람이오. 저를 말리지 마세요. 선물은 신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황금은 어떤 지혜보다도 강한 힘을 지녔답니다. 공주께서는 누구보다 운이 좋으시고 축복받으셨고 부유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애들을 위해서는 이까짓 황금뿐 아니라 제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얘들아, 이걸 들고 행복한 신부가 되실 공주님께 가지고 가서 그분 손에 놓아드려라. 그리고 너희 아버님의 세 부인께 탄원을 드려라.
제발 코린토스에서 살게 해주십사고. 이 값진 선물이랑 반드시 그분 손에 올려놓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어서 가라. 부디 잘 되어서 내게 좋은 소식을 들려다오. 이 어미는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으마. 이제 저희들이 살 마지막 희망도 꺼졌구나. 죽음의 잔치로 떠난 아이들로부터 신부는 저주의 금관을 받겠구나. 아름다운 금발 위에 스스로 죽음의 장식을 놓으리라. 의상의 향기와 광의에 매혹되어 신부는 죽음과 결혼을 하겠구나. 죽음의 운명에 놓인 신부여, 굴레에 씌워 운명의 파멸에 닿겠구나. 그리고 그대 저주받은 자, 죽음을 자초한 임금의 사위여. 그대는 자식들과 신부에게 닥쳐올 죽음을 모를 테지. 불행한 사내여, 그대여 하멜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리라. 비참한 메데이하여 그대의 고통을 위해 눈물을 흘리노라. 그대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편에 대하여 사랑의 복수를 위해 자식을 살해하려는구나. 가엾은 여인이여, 슬프다, 슬프다. 아드님들이 추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주께서는 친히 두 손으로 부인의 선물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제 애들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이 없으시니.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제 정갈이 기쁜 소식이 아닌가요? 웬일이십니까? 그대는 그대가 알릴 것을 알린 것뿐이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부인, 왜 두 눈을 감으시나요? 그리고 왜 눈물이십니까? 내가 독한 마음으로 신과 더불어 꾸민 이 일이 나를 짓누르. 부인, 용기를 내십시오. 언젠가 아드님들이 부인을 고향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고향이라고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고향으로 보내야만 해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식과 이별한 어머니는 이 세상에 부인 한 번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짐을 인간답게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겠어요. 들어가 보도록 하세요. 내 아들들아, 너희들은 나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 이 비참한 곳에 어미는 두고 너희들은 저 세상으로 떠나 언제까지나 엄마 없이 있어야 한다. 이 어미는 타국으로 떠나야 한단다. 너희들이 자라는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너희가 신부를 맞아 결혼하는 모습도 볼 수 없겠구나. 귀구한 발자요. 여태 너희들은 기를 것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구나. 너희를 낳기 위한 출산의 고통도 헛되이 되고 말았구나. 그리고
너희들에게 걸었던 나의 무수한 꿈도 허사가 되었구나. 죽어서 자식들 손에 묻히고 싶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마지막 기대도 허물어졌구나. 이 모든 달콤한 환상은 깨어지고 이제 나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만 하게 되었구나. 너희들의 영롱한 두 눈도 이제는 영영 어미를 볼 수 없겠고 다시는 너희와 만나지 못하겠구나. 내 아들들아, 왜 그리 뚫어져라 바라보느냐? 그 미소는 내게 보내는 마지막 웃음이냐? 어쩌면 좋고 너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니 내 마음이 볶는 녹듯이 풀리는구나. 내 결심이야 물러가거라. 나는 너희들을 함께 데려가야겠다. 너희들 애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너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나의 상처만 두갑절로 만드는 것 도저히 할 수 없구나. 내 결심을 포기해야지.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지? 나의 원수들이 나를 비웃도록 내버려 두란 말인가? 메데야여, 마음을 든든히 먹어라. 이 헛된 상념에 빠져 비겁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만 안으로 들어가거라. 이 피해 재단을 참아못 볼 사람들은 돌아가도록 하세요. 그렇지만 나의 결심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안돼, 이 일만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얘들을 아테나이로 데려가야 해. 그래서 같이 즐겁게 살아야지. 지옥의 어느 죽음의 신도 어느 망령도 얘들이 짓밟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 하지만 죽여야 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일. 이미 신부의 머리에는 관이 올려져 있고 가운을 몸에 걸친 채 그의 몸은 조금씩 썩어 들어가고 있을 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은 더욱 비참해요. 그러므로 잠시 애들과 말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의 오른손을 다오. 이 얼마나 귀여운 손이냐. 너희들에게 축복을 보내마. 다만 이곳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이곳에서의 축복은 너희들 애비에 의해서 손상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만 안으로 들어가거라. 더 이상 너희들을 볼 수가 없구나.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너희들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내 의지보다 감정이 앞서는 걸 어찌하느냐? 감정이란 인간의 저주로구나. 감정이 무서운 악을 불러오니 말이다. 여자로서 풀기 힘든 음운한 꿈 오랫도록 씨름했다오. 우리 여자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법이야. 천에 하나는 똑똑한 여자 덕에 오늘 이런 결론 얻게 됐어. 노노릇해보지 않았더니가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자식 없는 이는 저주 있을지 축복 있을지 앞일을 근심할 필요가 없다. 자식 없는 이는 많은 짐을 덜고 자식 가진 이는 근심 떠날 날이 없는 법. 그 중에도 가장 비참한 경우가 있지요.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서 겨우 마음이 놓을 무렵에 죽음이 찾아와 애들을 돌지 어찌한단 말이오. 신이 우리에게 이 같은 슬픔 남겨준다면 애써 키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만으로 만족하리요?
누가 드디어 소식을 가져오는구나. 틀림없이 왕궁 쪽에서 오고 있군. 아, 보인다. 이하손의 시종이 숨을 헐떡이며 오는구나. 놀라운 소식을 가져오는 모양이지? 어서 피하시오. 부인은 너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무슨 수단을 썼는지 어서 피하시오.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어서 달아나시오. 달아나라고? 그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나? 죽었습니다. 지금쯤은 완전히 숨이 끊겼을 겁니다. 부인의 독약 때문에 공주님과 부하께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온 당신은 이제 나의 영원한 벗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제정신이요? 어린 빠진 것이나 아니요? 지금 왕가는 납골당으로 화했는데 부인은 즐거워하시다니 두렵지도 않으시오? 그 질문엔 답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말아요. 그보다 먼저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자세히 좀 말해봐요. 처참하게 죽었을수록 나의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인의 아드님이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반겼는지 모른답니다. 우리 시종들은 부인의 시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동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부인께서 남편과 화해를 하셨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부인의 아드님의 손에 키스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그 황금빛 머리카락에 키스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반가워서 거실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공주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공주님은 이하수님을 보자 반색을 하셨습니다. 이하수님에게 빠져서 처음엔 애들이 들어오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애들을 보시고는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시더니 고개를 돌리고 나시더군요. 이하수님께서는 계집애처럼 셀쭉해서 토라진 공주님을 이렇게 달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친구를 미워하지 마오. 그렇게 화를 내고 돌아앉지 말아요. 당신 남편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을 당신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해줘. 자, 애들의 선물을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얘네들의 추방을 막아주구려. 공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시자 갖고 싶은 마음에 못 이겨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하수님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시자마자 그 호화로운 옷을 꺼내 입으시고 황금 장식에 달린 관을 머리에 쓰시고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한껏 미소 지으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우유같이 뽀얀 발끝으로 방안을 거닐며 몸매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방금 받은 선물을 마냥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공주님은 안색이 달라지면서 비틀거렸어요. 온몸을 벌벌 떨며 쓰러질 뻔하시다 겨우 의자 위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늙은 하녀가 이를 보고 한 신이 갑자기 쉬었거나 혹은 어떤 다른 신의 힘 때문인 것으로 알고 당황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님께서 공포의 비명을 내지르셨습니다. 한 하녀는 전하의 궁성으로 달려갔고 또 한 사람은 신부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기 위해 신랑을 찾아 뛰어나갔습니다. 온 집안의 사람들의 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쌍한 공주님은 두 눈을 내려감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처절한 비명을 다시 내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님의 머리 위에 올려져 있던 관에서는 몸소리치는 불꽃이 피어올랐고 부인의 아드님이 산사한 가운은 공주님의 생사를 파묻어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공주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머리 위에 불붙은 관을 떼어내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관은 단단히 머리 위에 달라붙어서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떨어질 줄을 모르고 불길만 더욱 퍼져나가 마침내 공주님은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나들고르셨습니다. 공주님의 형체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는 광고덮고 몰골은 처참하게 뒤틀려 있었으며 뭉그러진 볼에서는 불길이 솟아오르고 핏물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덩이는 성진이 흘러내리듯 독약기운에 녹아 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전경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아무도 공주님의 곁에 다가가 그 시체를 건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공주님의 아버님이 영문도 모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을 향해 달려드셨습니다. 공주님에게 달려들어 껴안고 키스를 퍼부으시며 통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가엾은 딸아, 어떤 악귀가 너를 이 꼴로 만들었단 말이냐? 누가 너를 죽게 했으며 나를 고대의 비서처럼 혼나간 인간이 되게 했단 말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통곡하시기를 멈추시고 노쇠하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을 때 월계수나무에 담쟁이 동굴에 둘러붙듯 공주님의 가운에 둘러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전하께서는 기겁을 하시며 떼어내리고 날뛰셨습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공주님의 시신이 놓지를 않았습니다.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자 전하의 살덩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침내 기질맥진한 전하께서는 그 도살장 같은 아수라장에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두 시체가 나란히 바닥에 펼쳐져 있으니 그 얼마나 처참한 전경입니까? 부인께 드릴 말이 따로 없군요. 오늘 있은 일에 대한 보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오늘 새삼 깨달은 바는 아니나 제 보기에 인생이란 모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거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남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출세한 사람들은 혹 있겠지만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의 철퇴가 이하손 머리 위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보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엾은 크레온의 따님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결혼이 바로 저승의 문으로 통해버린 가련한 공주여. 자, 엎드려. 이제 나의 자식들을 죽여 없애고 이 땅을 속히 떠나 나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해야겠어요. 이제 와서 망설이다가는 나보다 더 야만스런 자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말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애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죽여야만 한다면 그 애들에게 생명을 준 내 손으로 죽이는 편이 나아요. 자, 주저 말고 어서 칼을 잡자. 어서 빨리 고통의 순간을 넘겨야지.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돼. 그 애들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자. 비록 죽이지만 사랑스러운 내 자식들아,
내 아들들아, 이 어미는 절망의 심연에 떨어져 있구나. 대지여, 태양의 빛이여, 이 가여운 여인을 보소서. 제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를 막아주소서. 당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신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일이옵니다. 제발 저 여자를 만리하셔서 이 집안을 지키어 주소서. 사력으로부터 복수의 여신을 멀리 쫓아주소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산 거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았나요? 그 험난한 파도를 건너 항해한 여인이여, 지구를 불태우고 살인과 복수를 위해 오셨던가요? 친족을 살해한 자는 하늘의 분노를 사며 평생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오. 들어봐요! 애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어머니가 우리를 죽이려 해요. 형, 우리는 죽어요. 잘못한 여인이야. 우리들이 들어가서 그 애들을 구해낼까? 하늘이여, 우리를 구해주세요. 꼼짝없이 죽고 말아요. 어머니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아요. 무쇠의 심장을 가진 돌 같은 여자여,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이다니. 제 몸에서 난 자식을 죽인 얘가 꼭 하나 더 있었다오. 헤라 여신의 미움을 받은 미친 이놈, 들을 방하던 그녀가 바로 그 여자였어. 이놈은 미쳐서 제 자식을 무참히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인 채로 벼랑 끝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오. 자기 자식을 살해하는 것만큼 무자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사랑의 고통에 빠진 여자들이 인간 세상에 끼친 환란이 우리 얼마였던고. 거기 집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이야! 살인과 메데이아는 아직 집 안에 있어 아니면 도망쳤어! 땅속이든 하늘 꼭대기든 제 마음대로 가서 숨을 하지. 언제까지 이 왕가의 정의를 피해 다닐 수 있을까 보냐? 한 나라의 왕과 공주를 살해하고도 결코 무사히 도망칠 수 없다. 지금은 그까지 메데이아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염려된다. 메데이아에 언제고 보복을 하면 그뿐. 우선 내 자식들을 살려놓고 봐야겠다. 어미의 가공의 죄악 때문에 왕가의 가족들이 반드시 보복을 하려 될 테니 그것이 걱정이구나. 이 태평한 양반이시여, 그대는 이미 저질러진 악을 모르시나요? 아신다면 그런 말을 하실 수 없었을 텐데. 뭐? 그럼 메데이아가 나까지 죽이려 한단 말이오? 그대의 아들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어미의 손에 죽고 말았다오. 나마저 죽여라! 그렇습니다. 아드님의 피입니다. 이러고도 살아있을 리 만무하죠. 어디서 애들을 죽였단 말이오? 여기 이 집 밖에서? 아니면 집 안에서 말이오? 이 문을 부수고 열어보세요. 그러면 피를 쏟고 죽은 아드님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봐라! 이 문을 부숴라! 이 고리를 깨뜨려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두 번째 살인의 현장을 보게 해다오! 그러고 나서 내 손으로 그 살인광을 죽이리라! 어째서 문을 두드리시나요? 애들의 시체와 그들을 죽인 나를 찾으시나요? 그렇게 수고할 것 없이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하세요. 그렇지만 내 몸에 손댈 생각은 아예 마세요. 나의 할아버지인 태양의 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마차는 적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준답니다. 이 상상도 못할 독한 여자, 네 스스로 낳은 자식들에게 칼이 대다니! 자식들을 잃어버린 나마저 죽이거라! 아직도 태양과 대지를 바로 볼 수 있다니
아버지가 너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깨닫겠구나. 내가 너를 먼 외국에서 이곳 그리스 땅까지 데려올 무렵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만 너는 악의 화신이다. 네 아비와 네 조국을 배신했던 너, 그리고 아르고에 오르기 전에 친동생마저 살해했던 너는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냐? 신은 이 속에 악마를 풀어놓아 나를 판이렇게 했구나. 나와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사랑의 질투 때문에 그 아이들을 죽이고 말다니, 이 헬라스 천지에 어떤 여자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런데도 나는 그리스 여자를 마다하고 너와 결혼했었다. 나는 여자도 아내도 아닌 아모랑이와 결혼했으면지 나를 증오하고 파멸하려는 상대와 결혼하다니, 시켈리아보다 이 스킬라보다 더 똑똑한가! 더 비난을 계속해봤자 무슨 소용이랴. 수백 마디의 질책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철면피에게 욕을 한들 무엇하랴. 혈이 내 피를 받는 마녀야, 지옥에나 떨어지거라. 나는 이 비참한 운명이나 한탄하고 있으련다. 기쁨이 사라진 나의 신혼과 애써 키워서 죽이고만 내 자식들을 위해 통곡하련다. 당신의 말을 조목조목 따져서 대들기도 귀찮군요. 제우스 신께서는 당신이 내게서 무엇을 얻었으며 또 어떻게 보답했는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부에 의해서 내 결혼이 짓밟혀 모멸당하고 당신네들은 축복받으며 사는 꼴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매장이 크레온이 나를 추방하도록 내버려 줄 수도 없었답니다. 이 메데이아를 아모랑이로 부르든 스킬라로 부르든 마음대로 떠들구려. 그렇더라도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마침내 당신의 심장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고통받긴 너도 마찬가지일 테지. 이 비참한 운명이 어찌 나만의 것이냐! 이제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조롱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만한 값어치는 있는 셈이죠. 불쌍한 내 자식들아! 괴물 같은 것을 어미로 가졌으니 이 무슨 모진 운명이냐! 불쌍한 내 자식들아! 간교한 애비를 가졌으니 그보다 더한 불행이 어디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죽인 건 아비는 아니었어! 참만해요! 아비의 오만과 욕정이! 애들을 죽인 거예요. 사랑을 빼앗겠다 해서 살인을 해도 좋단 말이냐? 사랑을 빼앗기는 일이 여자에게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겸손한 여자에게는 별일이 아니지만 너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었겠지. 이제 이 애들은 없어졌어요. 당신은 그 때문에 괴로워하겠죠. 그 애들은 너희 뇌 속에 살아서 너도 언제까지나 괴롭힐 것이다. 신들은 이 재앙을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를 알고 계세요. 신은 악독한 네 성질을 혐오하실 거다! 얼마든지 저주를 퍼부으세요. 나는 당신의 고통을 실컷 비웃어 드릴 테니. 나 역시 비웃어주마. 그런 여자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라! 그건 나 역시 바라는 바예요. 더 할 얘기는 없나요? 그 애들을 두고 가라. 내가 직접 묻어주고 장례를 치러주겠다. 안 돼요. 이 애들은 내 손으로 묻어주겠어요. 원수들이 얘들의 무덤을 해칠 수 없도록 헤라 여신의 성욕에 묻겠어요. 그리고 시시포스의 땅인 코린토스에 이 끔찍스러운 사륙의 죄를 정화하기 위한 영속적인 제사를 시행토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에렉테우스의 땅인 아테나이로 가서 판디온의 아들인 아이게우스의 도움을 받아 살 거예요. 당신에게는 무가치한 죽음이 어울릴 테니 아르고의 배전에 머리를 부딪혀 죽는 것이 낫겠군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사랑의 역사는 쓰라린 종말을 거두겠죠. 살인에 대한 징벌로서 너는 이 자식들의 망령들의 복수를 받게 될 것이다. 어느 신이 당신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기나 한답니까? 이 배신자, 사기꾼, 악당. 자기를 죽인 이상한 여자! 어서 돌아가 당신의 신부나 묻어주구려.
나는 상처를 입고 물러간다. 내 아이들마저 잃어버리고 와. 엄살이 너무 이르군요. 늙어 죽을 때까지 고통받으실 텐데.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죽였단 말이야? 당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그래, 잘했구나. 내게 충분한 고통을 주었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이어주고 싶다. 전에는 그렇게 헌신자처럼 팽개치더니 이제 와서 목마르게 불러대나요? 신이시여, 제발 내 아이들의 부드러운 살갗을 어루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애걸해보았자 헛수고일 뿐이죠. 제우스 신이여, 이 악독한 여인으로부터 제가 겪고 있는 이 수모를 보고 계십니까? 제 자식들의 피를 마시는 암울하게 횡포를 보십니까? 제 자식들을 죽이고 나서 애비로 하여금 그 시신조차 거두지 못하게 하는 이 악행을 신께 호소합니다. 차라리 그 애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 같은 죽음은 맛보진 않았으려만. 올림포스 산정에 좌정한 제우스 커다란 놀라움을 안겨준 신의 권세는 참으로 높구나. 바라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바라지 않던 일만 가득해 메데이아의 무서운 계획들도 이렇게 종말을 보았구나.